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볼 때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감사할 것뿐이다. 그래서 염려의 세계와 감사의 세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위대한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다른 걸 아끼겠느냐? 자, 너무 단순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뭐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때나 부족함에 처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건 아끼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안 도우시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장 커다란 사건을 보면서 나머지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추론해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것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일체. 그게 되겠느냐? 되지 않는 걸 성경이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도 못할 거, 자, 저 인간들은 못한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들을 괴롭히자. 그러자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거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딱 한 가지 할 게 있다. 염려는 하지 말고 할 게 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는 해라. 간구를 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라. 당신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알고 이렇게 될 것이라 추론하는 모든 우리의 이론과 지식보다 넘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8장과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커다란 걸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적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쌀이 없다, 돈이 없다, 직장이 없다, 이거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돈이 없다, 집이 없다, 차가 없다, 이런 문제, 몸에 건강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뇌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 같이 고통하는 그것이 순리적인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렇다고 당신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살면서 문제는 닥쳐온다.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계속 닥쳐오는데, 그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당신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 대신 감사함으로. 그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채우실 것이다. 그럼 평강을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다 해결됐다는 말이다. 지금 해결 안 됐으면 다음 순간 해결된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함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지치게 하지 말고 힘들고 그리고 축 처진 배추처럼 만들지 말고.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을 믿을 것이냐. 내 감정은 자꾸 걱정하라고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야, 닥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앞으로 닥쳐오는 세상이 얼마나 난감한 줄 아냐?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건강해야 돼. 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남들 봐, 계속 승진하잖아. 그 사람이 돈은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너는 쬐끄만 쥐꼬리 많은 연봉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잡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지금 닥치는 이 문제가 네 집에 얼마나 빚이 많아. 그리고 너희들 아이들 어떻게 될 거냐고. 이 생존 경쟁에서 네 아이들 거지꼴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학원 보내고 돈을 막 투자하고 쳐부어서 그래서 걔네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지금 그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주님, 이런 일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거나 나를 내버려 두거나 내팽개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커다란 문제, 구원을 걱정하지 말라. 구원받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 그런 따위는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 구원이 염려되는 분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염려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커다란 목회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여자 성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수천 명 있는 것 같아요.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Q&A.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기뻐하시는지 확신도 없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항상 이게 걱정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당신의 심정과 내 심정이 똑같습니다. 저도 항상 두렵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건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안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째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걱정을 안 합니다.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런 따위의 염려 같은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이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시고, 내가 비록 당신 앞에 부족하지만은, 내가 죄인이지만은 당신의 피로 날 구원해 주시고, 설령 내가 앞으로 살면서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당신께 기쁨 못 드린다 하더라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나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거짓 확신 갖지 말란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줄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면 그때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나의 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 때문에, 인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한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구원받잖아요. 한 번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 연합에서 끊어져 나가질 않아요.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당신 그 아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 아들이 나하고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구원을 걱정하지 말라. 구원 받았으면 그 대신에 정말로 나 자신의 구원에 관한 진지한 상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자,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과의 관계, 모든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리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면 구원 받은 겁니다. 관계, 주님과의 연합, 어떻게 내가 관계됐는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 말이면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걸린 거예요. 관계라는 말은 걸렸단 말이거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끝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마음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심? 그러니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마음대로 죄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한번 구원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지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고, 그게 좋아.
그게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피하죠. 피하는데 가다가 가끔씩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나도 마음속에 때때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남을 미워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게을러 빠지기도 하고 죄를 가끔씩 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탐욕 죄를 범해요. 여러분도 탐심의 죄를 범한 적 많잖아요. 탐심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탐심. 지나가다가 내 자식보다 멋진 똑똑한 자식이, 우리 자식도 저런 자식이 됐으면, 제 자식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죄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부부가 걸어가는데 아주 남자가 멋져. 우리 남편도 저 사람이 내 남편. 이거 다 탐심이에요. 지나가다 여자가 보니까 예뻐. 저런 여자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다 죄입니다. 다 죄. 탐심이에요. 탐심. 나도 모르게 탐심이 자꾸 올라와. 차를 보는데 나도 저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 다 죄예요. 아셔야 돼요. 다 죄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차, 내 차, 요만한 차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저것 끌고 다니는데 외제차, 나도 저거 한번 가고 싶다. 괜히 내가 쫄리는 것 같고.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짓는데도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죄를 지을 때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를 사랑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탐심을 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면서 원치 않으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때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한번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구원의 걱정을 말라. 그 대신에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 삶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생활에 관한 염려들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생활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결국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영혼도 육체의 조직도 다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은 말라 비틀어진 채소같이 되어버리게 되죠. 염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염려와 근심의 세계예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둘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죄의 세계예요. 염려의 세계요, 근심과 걱정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요, 근심의 세계요,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요, 빛의 세계요, 의로움의 세계요, 기쁨과 화평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지배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사람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 영혼은 시들어가고 육체도 시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 다 근심 안 하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염려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 걱정이 빠지게 됩니다. 그 돈을 지키고 나면 남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빠지게 됩니다. 평생 동안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같이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사람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세계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럼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 나는 새가 농사 짓는 새가 있더냐? 씨 뿌리는 새가 있더냐? 아니면은 수확하는 새가 있더냐? 창고에 모아들이는 새가 있더냐? 그런데 그 새들은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보다 낫다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걱정이에요. 걱정과 근심에 체포되어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바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나요? 여러분 보세요. 근심의 세계, 걱정과 두려움의 세계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죽을까봐, 아플까봐, 진단 잘못될까봐,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선고 들을까봐, 저 법정에 가보세요. 내가 어떤 선고를 받을까봐, 사형 선고 받을까봐 다 걱정. 시장 가보세요. 하루라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더 많이 생각했는데, 사업가들 보세요. 이 사업이 어찌 될까? 다 걱정입니다. 그럼 집안에 들어가면 남자 여자 다 걱정이에요. 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가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걱정투성투성.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이 근심의 세계와 염려의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관해 끝없이 걱정, 근심하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닐까? 왜? 나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임받지 못할까봐,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할까봐, 내가 남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나 자신에 대한 이기심에서 나온 우상 숭배가 아니냐.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나 자신을 염려하기보다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 주님께 둔다. 우리 주님께 한번 두어보자. 그리고 우리 시선 이제 확대해서 나가봅시다. 어디까지? 갈보리까지 한번 가봅시다. 갈보리까지 가서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냐? 주님의 속죄 사업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 인생조차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조차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 흘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인간의 구원과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단말마의 고통 앞에서 내가 차가 작다, 월급이 작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 되는데,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이 걱정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게 합리적이냐 그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자상하신 분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통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기쁨으로 살지 않고, 다만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그냥 어디 갖다 둘 데 없으니까 쌓아두는 하나의 저장해 두는 창고로 생각하되, 내가 이 통장 관리, 현금 관리, 이 경제적인 어떤 운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헌금할 때 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신앙적으로 삶을 운영하고, 설령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눈아까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통장에 돈이 안 말라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일을 한번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돈이 다 날아가야 돼요, 이게. 근데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꾸 쌓여. 어디 쌓이는지 몰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창고입니다. 사람들은 창고 때문에 걱정하죠. 이 창고가 빌까봐, 텅텅 빌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창고를 중심으로 삶을 전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창고는 그냥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우리 신앙과 인생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란 말입니다.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의 사람은 이 경제 관리도 신본주의로 해야 돼요. 가정 관리도 신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건 우리 전 존재에 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 정, 의를 예수 중심으로 바꿔놓고요, 내 심장을 예수 중심으로 바꿔놔요. 내 감정 상태를 우리 주님 중심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의지 행사를 다 주님 중심으로 바꿔놓고, 내 가정 삶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놓습니다. 주님 중심이라고 해놓고 나서 가정에 가니까 여러분 전부 다 뭐 우상단지가 있거나 술병이 있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 있거나 성경책 하나도 없어. 이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우리 존재 전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이 여러분 현금 경제적인 관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운영합니다. 헌금할 때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검소하게 하고, 남에게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가리켜. 그런 사람의 통장이 말라버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마른다고 저는 믿어요. 그 통장이 창고거든. 자, 그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열왕기를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선지자였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빚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들이 와서 자기 자식을 잡아가려고 하네. 가서 종살이 하면 되니까. 종살이. 아니면 이 자식을 팔아버리면 노예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빚을 갚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었는데 자식까지 다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저는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는데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주들이 와서 우리 두 자식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의 마을로 나가세요. 그 마을에 나가서 동네 사람의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그것이 다라든지 양동이든지 버켓이든지 조그만 걸 다 빌려오세요. 왜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걸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문을 닫고 당신의 자식과 함께 그 병을 가지고 부으세요. 그래서 부었더니 기름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데요. 어떻게? 그 그릇이 꽉 찰 때까지 흘러넘칩니다.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비싼 기름이거든. 올리브유. 그 기름을 막 따라 부면서 기쁨과 그 다음에 감격이 넘쳐나는데 이제 그릇이 꽉 찼어. 얘들아 빨리 그릇 갖고 와. 엄마 그릇이 더 이상 없어요. 하는 순간에 병의 기름이 딱 끊깁니다. 자, 그래서 보고하죠. 선생님,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거 직접 가서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선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세요. 자, 한 병 기름은 뭡니까? 이제 창고가 쫄딱쫄딱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쫄딱쫄딱 비어. 여러분의 통장이 비었어요. 이제 요거 돈 100만 원밖에 없어. 돈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목숨에 칼을 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갈되는 걸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딱 끊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얘야 그만 좀 염려해라. 그만 좀 걱정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염려하면은 지치거든. 고갈돼. 탈진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탈진 현상이 어디서 왔게요? 두려움 때문에, 고갈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어. 살만한 힘이 없어. 자, 여기 등불이 하나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타오를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 삶의 에너지가 없다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10년만 살면 다 빠져나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10년만 살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애든 어린이든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여러분 생활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그리고 계속 감사합시다.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실 걸 믿습니다. 미리 당겨서 하나님 주실 것도 믿지 않으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안에 하나님 해오셨던 그 모든 사건과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라고요. 세 번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특히 요즘 세상은 미래가 걱정해요. 저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될까? 저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될까? 주형이, 주찬이, 재명이, 주명이, 주원이 다 어떻게 될까? 쟤네들이 은진이, 은호, 쟤네들이 다 어떻게 될까? 아이들 나놓긴 했는데 쟤네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훨씬 걱정이 많아요. 제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 사는 아이들이 걱정이 훨씬 많아요. 훨씬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세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인간을 몰아가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 통, 하나는 파란 통이에요. 빨간 통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어. 다 죽어. 파란 통에 가면 무조건 살아. 여러분, 빨간 통이 아니고 파란 통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 지금 말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이 빨간 통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가 파란 통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는 내 안에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미래, 여러분, 불투명하잖아요. 저에게도 미래가 오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지 저 모릅니다. 제가 뭐 여러분 장담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저는 내일이라도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세상이 힘들죠? 몸의 건강 때문이죠? 늙어가죠? 그리고 너무너무 이 세상의 속도가 빨라요. 너무 빨라. 지금의 10년이 옛날에 100년이에요. 100년, 1000년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구나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잖아요. 종말 향해서 치닫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빨간 통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 파멸로 가고 있는 거, 파멸로. 이 빨간 통이 절대로 파란 통이 안 됩니다. 이 빨간 통은 점점 빨간색에도 짙어질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어떻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의 세계 가운데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말씀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왜? 우주 만물의 통치는 하나님의 생각되었다는 거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요 주먹만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이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응? 코로나 걸려 보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밤새 두통과 근육통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한숨도 못 자면서 맥을 못 추는데,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 한편에서 자신감에 막 솟구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 십자가 보혈이 날 위해서 지금 빨갛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서는 어떤 힘을 발견 못해. 내 자신에게서는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생겨나질 않아. 다만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의 그 구속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잖아. 그럼 아무리 거대한 물결도 요만하게 보여. 요만하게.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이에요. 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감사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어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지치게 만들지 말고 주님께 기대고, 여러분 항상 감사로 일관하는, 그래서 감사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피어나고 열매 맺는 결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